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몸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드리거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동일하게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저희에게 돌리사 저희 영혼의 목마름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저희를 구원할 리가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 모든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지난 50년간 세강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세례를 베풀지 못하며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정말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싶었는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기에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강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6.25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 속에서 70년을 살아온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로 하나 되어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몇 달째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복음 선포에 힘을 쏟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힘든 환경 중에서도 정성으로 준비한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차인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불편한 과정 다 거치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또 이렇게 뛰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집중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오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교육국 관련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목하고 본 결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금 확산되고 있고 감염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어디에 있거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더 많이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PAT 사역, Parents as Teachers, 부모가 교사다가 현장에서 실습되어지고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모든 부서활동 및 모임들은 주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중지할 것입니다. 세광 온라인 바이블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요, 6월 28일 다음 주일까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수목금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과 그리고 과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꼭 참여하지 않아도 강의 내용이 강의 끝난 후에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그것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등정입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윤환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우교 집사님 부군이시고 오생광 집사님, 이경분 집사님 부친이십니다. 조영욱 집사님, 이훈정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김하옥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관계되실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와서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홍해와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참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위험과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고통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치거나,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질병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발생하거나 갑자기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또 실제로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아픔 속에서 참 힘들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불과 수개월 전에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뛰어앉아서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생각이나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실현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그 길을, 그 외길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뒤에서 한 길로 애굽의 군인들이 수백 기의 전차를 동원하고 그리고 수천의 말들을 달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이 마치 먼지의 구름기둥처럼 엄청난 위엄과 그 세력을 자랑하면서 파도 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죽음이 점점 그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들의 지금 상황, 우리들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를 덮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은 성경 그 이후에 시대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 마음에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아삽 같은 사람은 정말 절망과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을 펴서 읽으면서 해답을 얻었고 길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그리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에 일어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교훈들을 찾고 있습니다. 출일사 홍해 법칙 7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1.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2.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라. 나의 안위와 나의 보존과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3, 시작. 문제를 알라.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 문제를 보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4,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5,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6,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구원하십니다. 7, 시작. 시련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이 바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애굽의 추격은요,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과 성경은 굉장히 비슷하게 일치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대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내보내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빈자리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섬기는 그들을 내보냈는가? 그들이 살던 마을, 노예들이 살던 마을은 지금 폐허처럼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가지고 활력 있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굉장한 에너지, 노예력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그 노동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마을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들이 수행했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위대해 보이는 건축들, 피라밋을 비롯한 그 엄청난 구조물들, 그 구조물들을 짓던 노예들이 하나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공사했던 그 잔해물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고함 소리도 다 사라져 버렸고, 그들이 돌을 깨던 그 소리, 그 망치 소리도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던 그 십장들, 그들을 인솔하던 리더들의 그 고함치는 소리도 다 사라져버렸고, 휙휙거리던 그 채찍 소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적막했습니다. 집에서는 목욕지중을 들던 노예들도 다 사라져버렸고, 음식을 가져다 주던 노예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명령을 기다리던 노예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그들을 다시 추격하여 다시 잡아오자는 것입니다. 잡아오지 못하면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군사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들을 동원했고, 전차 수백 기를 동원했고, 그리고 말들을 동원했고, 잠자리에 있는 군사들을 다 깨워서 도열시켰고, 그리고 그들의 그 군대가 준비된 후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이르니라.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먼지에 구름 기둥처럼 기둥을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들에게는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고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패망과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들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하루아침에 내 삶을 다 무너뜨리고 마치 죽음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마치 어떤 해결책도 어떤 빠져나갈 길도 없는 그 막다른 골목, 그 골목에 이르면서 그 문제들이 점점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일까요? 그들의 감정일 뿐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없다 하며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바로의 추격, 이것을 사탄의 공격, 사탄의 추격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가지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참 많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서 그가 정말 중요하게 그가 정말 아끼던, 사랑해서 아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동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부터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탄의 권한에서, 이 사탄의 그 지배하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바로가 본 후에 바로는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분노가 치솟아 마치 요즘처럼 날씨 더울 때 수은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바로의 분노가 올라갔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듣던 내 종들이 하나님께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눈에 보이는 군대로 쫓았지만 우리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요 사탄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사탄과 마귀의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탄을 비교하는 짐승 5마리, 짐승 5종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사탄은요, 뱀의 역할처럼, 뱀처럼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뱀의 역할이, 뱀이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공격했습니까?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뱀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 현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하다더냐?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오늘 이 시대도 이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야 어떻게 그것을 지키면서 사니? 그건 이 시대하고 맞지 않아.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안 해도 돼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거짓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이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그림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대로 새예요. 새. 아름다운 새가 사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며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풍성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창고는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콕 집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추수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거둘 수 없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삭막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삶은, 항상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물어가는 것, 그것이 새로 비유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밭에 뿌리는 씨앗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홀랑 먹어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도록.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텐데, 순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탄이 와서 그것을 홀랑 집어먹어버려요. 너는 할 수 없어. 지금 네 형편, 네 상황이 어떤데 뭔 순종이야. 순종은 홀랑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오늘날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리로 묘사합니다. 이리는 양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씩 공격해서 잡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양무리들이 모인 곳에 이 이리의 공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그리고 사탄의 품으로, 이리의 입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는지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실제로 공격하고 이 사자의 이빨이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도록 사자는 우리들을 문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용입니다. 용. 저는 용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상징적인 모습인 용이 등장.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다가 베들레헴에서 기다리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는 것, 그것이 이 용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괴계와 그 사탄의 모든 모략을 다 이겨버리시고 사탄의 능력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미워하게, 예수를 반대하던 그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 속에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의 추격처럼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사역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사탄의 지문, 사탄의 하던 그 사탄의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 바쁘게 일합니다. 우리가 바쁘면요, 사탄은 더 바쁘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후서 1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7장을 비롯한 많은 성경에서 사탄은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육신의 가시로, 육신의 질병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했고, 교인들을 통해서 공격했고, 그리고 문을 막으면서 공격했고, 그리고 그 일에 방해하면서 공격한다고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욥일 것입니다. 욥, 구약에 나오는 욥. 그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지금 애굽의 추격하에 있는 그 상황처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욥, 하루아침에 야만족에 의해서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짐승들을,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날 강풍이 불어 자녀들이 모여 생일 파티를 열고 있던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에 앉아서, 불타다 남은 그 재에 앉아서 종기 때문에 막 진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 몸을 말릴 수가 없어 재에 앉아서 그 재를 몸에 뿌리고, 그리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벅벅 긁고 앉아있는 이 욥. 여러분, 그 모든 괴로움은요, 욥은 몰랐지만 누가 지휘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누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사탄이었어요. 사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다 지휘하고 주관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사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함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그리고
그리고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추격하시고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존경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들에게 집어 던지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씌우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그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탄과 마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있어서 그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홍해 추격처럼 너무나 힘든 일들이 우리를 덮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신앙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그것과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이 일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이 상황에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우리들의 삶에 오는 것이니 그대로 다 받아들이자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여러분, 사건만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로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부작용, 그것을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우리들은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오는 그 사건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그 사건은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뒤에 그것과 함께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내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그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니 어려움은 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에 매일매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도록 일어서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를 청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그 사탄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떨어지는데요, 사탄이 떨어져서 바다에 빠집니다. 홍해에 빠져버릴 거예요. 사탄이 떨어져서 홍해에 빠지는데 그 홍해는 빨간 바다인데 그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바다인 홍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일으키는 먼지를 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봅니다. 그때는 꽉 막혔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좌우는 산으로 막혀 있고 앞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는 그들의 시선, 그들의 그 보는 장면 중 그들이 보아야 할 알아야 할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마치 이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통 문제만 보이고 온통 애굽 사람만 보이고 온통 죽겠다는 생각만 들 때, 그때 우리는 더 눈을 크게 열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어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저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때 그 일 할 때 그 일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주일 예배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은요, 이제 14장 마지막 중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건너게 될 때, 홍해 앞에 이를 때, 이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서서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하게 비춰주시고, 저들에게는 번개가, 그리고 저들에게는 컴컴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 있어도 눈을 들어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문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추격도 알아야 하고 사탄의 공격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의 군사들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리얼리티예요. 그것은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홍해 법칙 3번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아프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환상이 아니라 공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임재도 똑같다는 사실에,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참 많죠.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신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나.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탄의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하지만, 사울은 지금 사탄과 마귀에 집중했는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얼마나 많이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제가 표로 만드는데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예수라는 단어가 219번 등장합니다. 주 로드라는 단어가 27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9번 등장합니다. 비해서 마귀 6번 등장하고요, 사탄은 10번 등장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이끌어가는 곳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야곱이, 족장 야곱이 그 정말 힘든 세겜 사람들과 이제 죽음을 불사한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그 기가 막힌 문제가 이 야곱에게 어디로 인도했는가?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그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가 막힌 장소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런 위기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관계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죠. 소통. 그 소통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관계가 좋다라고 할 때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하고 또 대화를 많이 해도 나쁜 대화, 맨날 만날 때마다 싸우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은 대화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게, 그것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 결혼 상담, 자녀 상담 이런 데 보면요, 대화를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대화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면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가? 대화만 했다면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가? 모든 관계에 있어 그 관계가 튼튼히 서고 그 관계가 견실해지고 그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그 가장 핵심인데, 그 소통의 방법은 대화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발생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뭐 대화를 나누거나 오래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 부부의 관계가 있으니까, 자녀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다면 대화도 소통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관계가 발생을 했으니 이제 그 관계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 관계는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발전해야 하는 것, 그 대화가 기도예요. 기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럽든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 그 대화법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우리가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숫자가 많으면 제한도 하지만 새벽에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층까지 다 열면요, 수백 명이 함께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기도의 종류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는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기도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렸을 때 그때 그들이 간 곳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땅이 움직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해야 돼. 이 시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식구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했던 기도는 위기의 기도였습니다. Christ is praying 였어요. 위기의 기도. 위기의 기도는 배워서 또는 훈련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위기의 기도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위기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위기의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여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요.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이 긴급 기도, 이것이 절실한 기도예요. 우리가 주위를 보니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똑같은 이 기도가 위기의 기도입니다. 이 위기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패닉에 빠졌어요. 공포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평화였고 그리고 찬양이었습니다. 공포가 평화와 찬양이 되는 것은 기도가 그 속에 들어올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긴 기도가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했던 바로 그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통을 평화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평화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었고 경험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맞서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미쳐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지금 괴로워서 마치 내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긴급 기도, 살려주세요 주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기도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두려움을 이루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전날의 한숨이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한숨병 내 찬양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나와 함께 내 필요를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그 비명을 지르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괴로움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이 느낄 만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위기 한가운데, 어려움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삶에 밀려오는 바로의 죽일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공격들, 그 기가 막힌 추적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있는 삶의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괴로움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그 근심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에서는 부르짖음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과 담대히 맞서 싸우라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무장을 다시 하고 그리고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여 물질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자녀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존재를 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님 백성들에게, 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와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